계속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132편은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다윗의 그 노력과 또 성막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성막이 시온으로 들어왔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약속대로 다윗의 왕권을 계속해서 지켜달라는 기도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다윗의 뿔을 나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선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이제 장막에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여서 이 시온으로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그가 쉬지 않겠다.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요. 잠도 자지 않겠다라는 그가 했던 서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 하나님의 성막을 찾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발견되어졌던 그런 과정들을 또한 설명하는데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나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원어적으로는요, 에브라다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에브라다에 있을 때에 소식을 들었는데 성막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나무밭 이라고 된 곳에서 찾았다고 했을 때 이 나무밭은요 세대 야르라는 표현인데 어떤 특별한 의미로서 어떤 기랏 여아림 다윗이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이제 운반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기랏 여아림을 시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이제 나무밭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그런 마음을 품었고 또 성막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그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이제 이전에 오고 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던 일련의 과정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봤더니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발등상, 이 법궤를 의미하는데요. 법궤 자체를 그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그 법궤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이제 그것이 성전으로 옮겨졌고 또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제 본격적인 예배의 모습이 8절부터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것으로 들어가소서.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표현은 이 이스라엘 시대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함성에서 따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민수기에 보시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그 전쟁의 앞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법궤가 올려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군대장관 되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표현이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와 함께 나아가 싸워주십시오. 우리의 왕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 함께 녹여져 있는 것이 여호와여 일어나사 라는 표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권능의 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적으로 주의 권능의 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런 법궤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전쟁에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싸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그분의 신실하심과 또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이 소원하는 것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겁니다. 외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사모하고요.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선별하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모하고 있고요. 이 9절의 그런 사모함이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히시겠다. 그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제사장을 의로 옷 입히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 그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시고요. 또 그 성도들을 그 백성들을 즐거이 외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예배의 화답을 또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에 둘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그 다윗의 후사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얘기하고 있죠.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여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실 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시온을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시온 예루살렘을 식료품의 풍족함 그리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시고 또 그 성도들의 즐거이 외치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그리고 약속대로 17절에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다윗에게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밝히는 그 등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을 빛내게 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라는 야치즈라는 문자적인 뜻은 싹을 틔우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다윗의 왕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왕권을 유지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또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실하시며 신실하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그 모습을 시편 기자의 찬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함과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 주셨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구원으로 옷 입히셨으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며 그 등을 준비하셔서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께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원수가 수치를 당하며 또 우리에겐 그 왕관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우리로 노래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며 경배하게 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8절에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시지만 16절에는 그의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으로 옷 입히시고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게 하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시편 133편에서 또한 묘사하고 있는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운명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거룩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름 부으셔서 거룩하게 성별하셨던 그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왕의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슬이 주는 풍성함이 있죠. 다 적셔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그리고 그 구분 없이 모든 것을 다 덮는 그 하나님의 이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 예배자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참된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성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의로 옷 입히시고 구원으로 옷 입히시고 그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권세로 또 권위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서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을 옷 입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노랗게 하시는 왕이 되시고 승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34편에서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어 성경에 이것을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축복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축복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의 성전에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축복하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축복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우리를 복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노래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는, 근데 이 축복하다, 송축하다라는 뜻, 또 다른 뜻이요, 무릎 꿇다라는 뜻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bless라는 뜻이 있지만 또 to kneel, 하나님께 무릎 꿇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겁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예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또한 이렇게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축복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옷 입히시며 또 우리의 왕관이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는 노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앞장서 나가 싸워주시고 또 미리 가서 예비하시며 또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